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맡깁니다. 늘 우리의 힘으로 사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짐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병약함도 모두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주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혹 여관주인처럼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빈익빈 부익부 체제가 굳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어 아름다운 섬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인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우고 모든 국민을 한 마음으로 묶어내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이념과 지역, 성과 연령 등으로 제각기 각각 나누어져 서로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일 없게 하시고 국가의 미래와 안보에 대하여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이끄는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며 세계 6개국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무 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헌금들이 모여 7,400여만 원이 되었고 선교지에 1만 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었으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작은 시작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세상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이 간암 진단을 받고 오늘 수술하는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상함과 놀라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과 온 가족에게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환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투병의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며 조금씩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손길을 느끼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검진 중에 위암이 발견되어 내시경 수술로 수술을 받고 나온 집사님이 퇴원 하루 만에 저혈압과 출혈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는 집사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혈이 멈추게 하시며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며 혈압과 모든 몸의 신호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과 아들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함께 재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흐르는 피를 주님께서 손수 멈추어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의학이 그토록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여전히 이토록 많이 있다고 하니 인간이 처한 현실이 참으로 허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인간의 위용과 대단함은 작은 악성세포 하나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과 그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그의 육체에 그의 혈관에 불어넣어 주시어 악한 세포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건강하고 강한 세포들이 온 몸과 혈관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을 온 가족과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크게 자라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움직임과 손길과 발길 그리고 눈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꽤 긴 말씀이어서 읽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엘과의 결별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좌충우동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세우기도 했고 또 궤를 가져오라고도 했고 또 나름대로 먹으면 전쟁 중에 먹는 사람은 하루 종일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저주의 맹세도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여러 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사울의 족보가 그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헤어지다시피 했는데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마지막 조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사무엘이 왜 사울을 찾아왔는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왜 사울을 찾아왔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조금 여기에 뭔가 좀 숟가락을 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이제 왕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왕권에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을까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지금 사무엘은 아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13장 14절에서 라마로 돌아가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결별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찾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번 더 가서 사울에게 말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사무엘의 어떤 넓은 아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넓은 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이 가고 싶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이제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나를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말은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강조할 때 그 단어가 뒤에 붙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보냈다. 여기서 어찌 보면 여기서 나라는 말이 어떤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는 의미보다는 중보자인 자기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의 말을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듣지 않았던 기록들이 있죠.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사무엘이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다음에 너는 길갈로 오라, 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사울이 그곳에 가서 기다렸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또 1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아도 우리가 앞서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앞서 있는 내용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길갈에서 이제 와야 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울의 실수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은 잘 맞지 않습니다. 잘 인간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지금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좀 그런 계속 어긋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무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붙잡고 왔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 당신을 세우신 분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제 존재가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제 아말렉을 거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고자 한다.
지금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말렉이 그 지역의 근방에 있기는 했지만 아말렉이 그렇게 크게 강성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쉽게 멸절시킨 것을 보면,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 뒷이야기를 보면 아말렉이 지금 강성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갑자기 아말렉을 거명하시면서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을 이제 벌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행했던 대적한 일을 내가 벌하려고 한다. 이 멀리 있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옛날 일인데 그 옛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과는 내가 끝까지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그저 지나가는 약속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을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말렉을 치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을 끝까지 정벌하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종종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냐, 신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말씀을 좀 쉽게 받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 그것도 지금은 약체가 되어 있는 아말렉입니다. 뭐 강한 세력도 아니고 또 강한 세력이라고 해도 그런데 이 약체인 이런 아말렉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치라고 하시면서 모든 소유물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라는 뜻이죠. 다 없애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남자, 여자도 죽이라는 뜻이고요. 전쟁에 능력이 없는 여성들도 죽이라는 뜻이고 또 소아,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젖먹는 아이도 죽여라. 젖먹는 아이까지 죽인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우양과 낙타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따를 분이 맞나 이럴 정도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신명기 25장이 본문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을 칠 때, 사울로 하여금 칠 때 왜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치라고 하시느냐, 유아까지도 치라고 하시느냐?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들, 연약한 자들까지도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와서 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쳤던 그 아말렉의 그 잔인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갚아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정의를 세우시고 분명하게 또 계산하실 것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쳤을 때 뒤를 치면서 연약한 자들 또 젖먹이들, 그때 그 아비규환과 같았던 상황들을 이스라엘들은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갚아주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정말 이것을 준행하는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이루세요. 아말렉에게 약속하셨던,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이 보복의 약속, 내가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약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확인코자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보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하여서 마음 먹으셨던 그 징벌을 그대로 준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사울이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전쟁의 터로 나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6절 말씀, 자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죠. 일단 아말렉에게 가서 지금 진을 쳤습니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겐 사람에게 너희가 떠나라. 너희들은 죽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겐 사람이 떠났다는 내용이 6절에 삽입구처럼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기 평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울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잘한 것인가? 글쎄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겐 사람을 따로 떼어내서 구원해 줍니다. 좋은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자율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각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아각과 사울과 그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잘못했고 백성들도 잘못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사울도 죄를 지었고 백성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뜻이겠습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랬는데, 이 아각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대했던 그 왕으로, 용맹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4장 7절을 보면 발람의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아각보다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각이 그만큼 하나의 그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그런 왕을 지금 잡은 겁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전과가 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울은 모두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사무엘이 근심했다. 이 바이하르란 말은 분노했다, 화가 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갈멜은 갈멜산과는 좀 다른 지역 같아요. 그렇지만 이름은 같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있는데 사울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전적비를 세우고 지금 길갈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참 지금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으로서의 어떤 치적과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 왕의 어떤 자율권, 또 갠 사람은 나름대로 살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어떤 왕의 권한을 마음껏 지금 펼쳐가고 있는 왕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멋진 왕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는 뭔가 면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떻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1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울이 이미 벌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는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은 사울입니다. 자, 그러자 16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저는 16절 말씀에서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이 말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고 자신의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와줍니다. 가만 좀 계십시오.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말할수록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17절, 18절, 19절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니 늘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또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거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래전 것을 소환해서 아말렉의 이야기를 소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사울을 시험하고 계시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술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